네, 우리가 약 두 달여간의 선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한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실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각 나라와 또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정말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계획들을 언제부터 갖고 계셨을까요? 물론 창세 전이겠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지요. 가인의 살인 사건이 있었지요.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가 관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게다가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들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이름을 높이며 살아갔습니다. 이 죄가 한 사람에게 시작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무너진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단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복은 물질이나 성공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약속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하여진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창세기 12장의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이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었으며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복음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일하시는 그 은혜로운 역사에 우리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열방을 향해 일하십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으로 시작되죠. 네,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특별한 믿음을 보여드린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가정에서 살았어요.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모든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열방을 향한 구원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 뒤에는 이미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셨어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렇죠?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부르셔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은혜, 구원의 역사를 개인적인 축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곰곰이 생각해서 정말 이 열방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정말 그 구원의 역사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실은 복의 근원은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역사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복을 흘려 보내심으로써 여전히 열방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했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을 흘려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해요. 복이 될지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형통의 복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울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복은 너를 통하여서 만민이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에 흘러가게 될 구원의 복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흘러가도록 통로로 쓰임받는 자일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네가 복을 받고 아니에요. 그냥 은혜의 통로일 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는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이 좀 형통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교회만 복받고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다르지 않아요. 자기 민족들만 구원받는 자기 민족의 하나님 거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열방에 흘려보내지기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심으로 열방을 향해 일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복음이 이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 자, 계시록에 모든 열방에 셀 수 없는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이 아니라 제한된 사람들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열방이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열방은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또 성별과, 그렇죠? 또 계층과 이런 차별 없이 모든 민족에게, 단 우리의 구원의 약속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자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결국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 약속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구원의 그 약속을,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나 선교할래. 나는 안 해도 돼.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내게 맡겨진 사명만 하는 것도 내게 너무 벅차. 자,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말하는 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 뭐냐? 이렇게 악기도 치고, 그죠? 찬양도 하고,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주방도 봉사하고, 차량도 봉사하고.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그걸 위한 최종적인 목적의 사명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령이 말하는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지 않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죠. 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밥하는 것도 즐겁게, 그렇죠? 악기 치는 것도 즐겁게, 차량 봉사하는 것도 즐겁게, 청소하는 것도 즐겁게. 왜? 한 영혼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열방을 함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부르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택한 자들이지만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택한 자들인지 알 수 없기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정말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선교를 위해서 힘쓰기를.
이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심으로 열방을 향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신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마침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그 복.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도 아니고 또 유대인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으며 오늘도 열방을 향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열방을 품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마침내는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각 나라와 또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거기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좀 그렇죠. 마지막 때가 지난 이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예배의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